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대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모였던 그리스도 공동체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북아프리카 지방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리에 대한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육신을 입은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은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신성 그 자체다, 신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단성론을 선택하여 많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 거기에 반하는 아타네슈라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영원한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참 사람이요 영원한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믿는 것이 초기 기독교는 엄청난 논쟁 끝에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이것조차도 많은 논쟁 끝에 325년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믿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나타나면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많이 불렀지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바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의 별칭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다윗의 자손을 말했지만 그들의 성경적 신앙은 너무나도 미약했고 굉장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간에 올라왔을 때에 최근에 우리가 주일마다 생각한 대제사장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하고 공격했습니다. 네가 도대체가 뭔데 성전에 와서 이런 난동을 부리느냐? 누가 네한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리고 또 이제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시비를 걸었지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는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이 와서 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거지 같은 예화를 들면서 시비를 걸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평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는 또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큰 계명을 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유명한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했죠.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바로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모든 계명의 강령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고 잘 모르고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부활에 대해서 그런 어거지 같은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도대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적 그 바탕 위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저렇게 믿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전부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은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해 내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 그들을 당시에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 그래서 그분은 오시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시게 된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상식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이 펼쳐지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에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인 분명하지만은 그 다윗의 자손은 바로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시 말하면 그들 메시아도 이 다윗과 같이 부족 모혈로 이 세상에 와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빛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이 예수님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민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만은 단순하게 육신의 다윗의 자손, 자기들과 똑같은 혈통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에 아주 그들의 신앙과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다윗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을 함과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문, 바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상식화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지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를 하고 공격을 하고 했지만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정복하고 물리쳐버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영원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땅 오신 다윗의 자손이기 전에 하나님이신 이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단순하게 혈통적 그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이슬람들도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아예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메시아를 보낼 약속을 여인의 후손 가운데 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아담의 자손,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아담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담의 자손이요, 다윗도 아담의 자손이요, 여기는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하고도 우리는 전부 다 태생적으로 이미 원죄를 안고 태어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보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담의 피와는 상관없는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최초로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여인으로 후손을 오시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고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무슨 세상에 많은 성년들, 공자나 석가나 마음에 들어갔던 인간의 단순하게 인간뿐인 그들 존재가 아니고 예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하나도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오신 그분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동정녀 이 아들로 이렇게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의 그 장소, 그 현장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히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오는 60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일찍이 초기 기독교에서 성립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임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대신해서 희생하고 속죄가 되어지는데 그 누구도 죄가 있는 사람은 속죄의 제물을 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온 그 누구도 거기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구약의 위대한 그런 신앙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속죄물이 될 수 없고 희생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아담의 피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희생의 제물이 될 자격이 그 누구도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도성인신하신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이 하나님 아들 얘가 메시아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람으로 인정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밖에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에서 해방해주고 정치적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해주는 빵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부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인용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유명한 메시아 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다윗을 가리켜서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라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 두 번의 주가 나옵니다. 주께서. 원어적인 그 더 분명한 것은 주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 더 쉽고 더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주께서 내 주께, 두 번의 주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앞에 있는 주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입니다. 뒤에 나오는 주는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이 세상에 오셨던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주께서 그의 아들 되는 내 주께, 이 다윗이 바로 내 주께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던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원수인 사탄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 둔다는 것은 발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심으로 원수마귀 사탄은 완전히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밟히게 되고 완전한 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를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분을 향하여 바로 주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메시아는 단순하게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론 그의 자손은 맞지요. 그의 가문 가운데 육신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는 맞지만은 다윗의 자손이기 전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가가 아닙니다. 석가나 공자나 마음에 든 그런 인간 가운데 나타난 그런 종교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천지 만물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에 육신을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대제사장의 신분과 자격으로 끊임없이 지상의 교회를 돌보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역사를 주님 지금 또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메시아를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단순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단순하게 다윗의 혈통은 구원으로 오신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굉장한 중요한 토대요 기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의 본보기, 도덕군자, 훌륭한 종교가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경배해야 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다고 영원한 하늘나라도 우리는 똑같이 균형 잡힌 간격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중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은 치우친 사람은 영적으로 치우친 사람은 육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뭐 육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 이것만 중시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영적인 존재는 무시하고 육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자꾸 그렇게 나가는 것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믿던 이 메시아감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균형 잡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되는 대로 적당히 살아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육신의 날 동안에 너희들의 삶도, 육신의 삶도 소중한 삶,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는 바로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 주님, 예수는 우리가 본받을 바로 우리의 표준인과 동시에 영원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원수마귀 사탄을 발로 밟고 바로 영원토록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왕노를 할 때에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도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는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는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동안에 이런저런 시비를 걸던 그들이 오늘 46절을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케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좋다. 다윗이 이 세상 오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이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고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심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참으로 고백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하시고 이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좋으신 주님을 바로 알고 오늘 또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